말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명칭이 변경되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이 데라에 관한 말씀을 보면 데라의 나이가 한 70여 세 됐다고 해요. 그때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다가 중간 하란에서 그만 거기서 살다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소천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다가 중간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저 이라크 거기에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중간에 오다가 도중하차하고 거기서 살다가 205세가 되어서 갔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와가지고 중간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는 아브라함이 먼저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첫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란은 한번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죽자 거기에서 아마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특히 우상 장사를 했다고 그래요. 장사를 하다가 큰 아들이 죽자 두 아들과 그 아들도요, 그 하란도 롯이라고 하는 손주를 하나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간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출발해 가다가 하란이라는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중간에서 돌아가셨다.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머지 두 아들도 장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홀도 장가 가고요. 그리고 아브람도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홀은 밀가 사이에 부두엘이 나오고 부두엘은 이제 레아와 야곱의 부인 레아와 라헬을 낳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례를 아이를 못 낳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삭을 낳아서 이게 내 씨라고 하는 이 구속사적인 역사로 이어가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만민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자마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가 가나안이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가다가 못 간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땅은 결국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저 천국입니다. 그때는 뭐 몇백 살씩 사는 그러한 때니 그렇지요. 요즘은 100년 안팎 사는데 잠시 머물다가는 이 세상이에요. 그냥 번쩍하면 갑니다.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제 나이도 벌써 정년퇴직할 나이가 왔어요. 가만히 며칠 전에 우리 권영태 집사님이 남산 타워를 보내줬다니까요. 여지껏 결혼 기념일도 모르신다면서요. 저는 몰라요. 70평생 이제 결혼해서 산 지가 48주년 기념일을 남산에서 보냈는데 뭐 우리 결혼할 때는 뭐 결혼 기념일이니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게 뭐 하는 건데?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살면 복을 받는다는 걸 배운 거야 나는. 할렐루야. 이게 지금 데라도 가나안 복지로 갔더라면 굉장한 성공을 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남산에 가니 올라가다 특유점이 뭔가 하면 케이블카 타고 가봤는데 내리니까 그냥 자물쇠가 엄청 걸려. 수십 년 전부터 묶여있는 이를 앙 다물고 풀리지 않는 자물쇠. 그걸 보면서도 많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전엔 그렇게도 없던 이혼율이 저 자물쇠만 걸어놓으면 안 생기는 줄 아는 시대구나. 그렇게 난 보았어요. 여기 뭐 서울 남산엔 별것도 아니야. 저 황산, 중국 황산에 가보니까 뭐 말도 못해요. 자물쇠가. 참, 그러면서 이혼은 그냥 밥 먹듯이 하고 그러는 시대가 현 시대, 말세 시대라고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 말씀에 인간들이 쌓으려고 하셨던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다.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 셈, 함, 야벳 족이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 데라, 아브라함은 셈족이에요. 그런데 신할 평지에 노아 홍수 이후에 신할 평지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 이름, 우리 명성이 세계 만방에 떨치고 우리가 아주 높아져 보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싹 무너뜨렸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요.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도 보면요, 인간이 쌓으려고 하는 이 바벨탑, 부귀, 권세, 명예, 지위를 쌓기 위하여서 온갖 정열을 기울이고 사는 이 시대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역사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어? 요즘 뭐 델타보다 더 강렬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여기 인천 저기 난리야. 저쪽에는 동구에는요.
교회 문 못 열어 오늘. 참, 어떤 목사님이 나이지리아 갔다 와가지고 속여가지고 그것도 빨리 대처를 했으면 되는데 그냥 거기 뭐 여러 명이 지금 막 오미크론이 걸리고 있다고. 어제만 해도 7명이가 나왔는데 그래서 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쌓는 온갖 노력을 온갖 고생을 하면서 출세와 성공의 가도를 달려가고자 하지만 세상 부귀영화 명예 권세 지위는 물거품 같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세상 명예,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 가나안으로 갈 일이지 말이에요. 거기 셈족들이 살다가 하나님의 지시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라고. 가다가 말고 도중하차했느냐. 가다가 보니까 그때 당시 이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몇 천리 되는데요. 거기에 아주 문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무역이 번영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BC 3000년경에 수메르 문화가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많은 곳에 늪을 또 연못을 파고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을 통하여서 무역을 하는데요. 페르시아의 높은 조수로 인해 가지고 아주 일찍부터 간척, 배수, 관계 등의 토목 공사가 많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 경제, 문화가 수메르 문명이 아주 그때 세계 최고였어요. 또 소식을 들어보니 가나안 땅에 그때 당시에 살기가 좀 그래요. 손주까지 데리고 아들 며느리 데리고 거기 가서 사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눈치 보고 수천리 타양 머나먼 곳에 애롭기도 할 것 같고, 그 수메르 문명의 이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었는데요. 특히 그 초승달 그 신, 오늘날로 말하면 회교도인들이 그 초승달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꼭대기마다 다 초승달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문화들인데 거기에 뭐 많은 얼마나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지 거기에서 광석이 많이 나오고 귀금속 이런 이 서쪽으로는 인더스 문화, 아탈로니아, 시리아, 애굽 이 원격적인 무역을 그렇게 했던 지역입니다. 가다가 보니까 여기 살만하구나. 그래가지고 거기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데라가 쌓는 그 바벨탑까지도 기뻐하지 않으셨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일단 갈대아우르에서 바벨탑을 쌓지 말고 떠나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노아의 신앙이 자꾸 변질되어 가지고 이제 이 자손들의 시대에 와서 신앙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갈대아우르를 떠난 것도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서 안 떠날 텐데 아들이 죽으니까요. 큰 아들이 죽으니까 그것도 손주를 놔두고 큰 아들이 죽으면 큰 며느리는 도망을 갔는지 죽었는지 더 이상 모르겠고, 일단 그 손주를 놔놓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바벨탑을 쌓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가정의 풍파가 닥치고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곳이 가나안이구나.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데라는 하란까지도 안 왔을 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렇게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기 전, 환난과 고통을 만나기 전 영적인 천국, 우리가 마음을 두고 몸을 두고 진짜 정성을 기울여야 할 곳은 영적인 가나안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교회 중심, 성령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고. 그 외의 거는 자꾸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천국에다 마음을 두고 교회 중심을 두고 산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 생각을 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환란이 따랐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 매도 좀 맞아봐야 아픈 줄도 알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구나. 결국 가야 할 곳은 따로 있구나. 지상에서는 100년을 살아도 날짜를 따지면 36,500일밖에 안 되는 것인데, 천국에서는 수천 수만 년 영원 무궁토록 살아야 할 내 본향, 내 고향이 저 가나안인데 왜 그걸 모르고 세상에다가 전열을 기울이고 사느냐.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서야 내가 기대를 했고, 내가 고대를 했고, 내가 정말 마음을 썼던 그러한 자식이 죽자 가정의 풍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잊어버리니까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하나님을 떠난 심령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넓고 좋다고 허우적거리고 다녀도요, 결국은 하나님 잘 안 섬겼던 그런 영혼의 탄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허무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손주를 하나 남겨둔 그 손주를 데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해야 했던 그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서 참 좌충우돌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고, 평생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날 때 힘들지만요, 데라도 자기 고향을 떠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기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데라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데라도 마찬가지야. 고향을 떠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평생 살아오던 그 고향을요 다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또 부르신다면 이 세상 거 다 버리고 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일장춘몽입니다. 꿈같은 세상입니다. 전부 버리고 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미련 두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 저 천국에 미련 두시기를 바랍니다. 시집갈 신부가 시집 가서 살 준비를 더 걱정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친정에서만 살아볼까 하고 이 걱정을 한 사람은 시집 안 갈 사람이겠죠. 바로 그거 아닙니까? 천국 갈 사람은 거 가서 정말 희희낙낙하게 천군 천사 먼저 간 하나님의 성도들과 황홀 그 자체, 감격 그 자체, 기쁨과 소망 그 자체, 성탄의 달을 당해서 특히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출세 성공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서 저 천국으로, 저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는 머리에는 가시관 양손 양발에 쇠못을 받고 천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저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흐지부지해져가는 시대가 왔어요. 이럴 때일수록 노아의 신앙을 다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노아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출세 성공에만 희희낙낙 들떠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둔다고 하는 거,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리고 자식이 먼저 죽으면 동산에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가슴에다 묻는 것이라고, 그것처럼 마음 아픈 것이 없다고 해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라고, 천국 중심으로 사시라는 것이에요. 가정에 환란이 닥치다 보니까 뭐 부부지간에도 부자지간 그냥 갈등이 생기고 도저히 어려움이 생기니까 여기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출발한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어요. 31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에 가고자 하여서 하란에 거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 데라는 차일피일 좀 더 형편이 나으면 신앙생활 잘하지 뭐, 좀 괜찮으면 예수 잘 믿지 뭐, 좀 환경이 좋아지면 가나안으로 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니까 하루하루 하게 자꾸 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세월이 번쩍하니 갔어요. 하란에서 205세가 되어서 때로는 회심도 해가면서 때로는 두려움에 떨기도 해가면서 또 때로는 이만하면 세상 살만하다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두근반 서근반 하면서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미루다 보니 딜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환난을 당하나 탐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중간에, 이게 멸망의 중간에서 머물다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는 오직 가나안으로 가야지만 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국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도중하차해가지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또한 많은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갑니다. 이제 이거보다 더 험난한 시대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와요. 요한계시록 시대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만하면 됐다고 착각하지 말고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오직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세상 영화에 바벨탑 무너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우르릉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이러한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거류하겠다고 고집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미루고 살지는 않느냐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셈족, 특히 이 동양족 속인 이
이 족속들을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잘 섬기기로 유명한 족인데, 함족은 저 아프리카 족속이고요, 야베 쪽은 저 유럽 족속들이거든요. 이 세 민족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저주를 받아서 흑인들이 되어 노예가 되었고요. 이 셈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만 살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교회를 접고 목사님 사는 집으로 교회를 한다고 옮겨가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를 교회를 간판을 붙이는 데도 있고, 뭐 아파트 같은 데는 못 붙이니까, 안 붙이니까. 우리 노회도 화요일에도 노회 갔다 왔는데 노회도 보면 그래요. 교회가 안 되니 다 접고, 이거 뭐 월세 보증금도 없어지니까. 지금 교회도요, 한국 교회는 원래 25%만 교회당이 있고요, 그 나머지 75%는 전부 남 상가 건물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안 되니 어떻게,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 낼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 사모님이 알바를 뛰고 목사님도 알바를 뛰고 택시 운전도 하고 별걸 다 해도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집으로 옮기는 교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지금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통계를 보면 13,195명이라는 숫자가 자살한 숫자예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죽은 숫자는 3,600명밖에 안 돼. 잘 돼야. 별것도 아니에요. 삶이 어렵다 보니까 이 코로나 보다가도 진짜 3배, 4배 이상, 뭐 때로는 5배 이상 자살률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거기에는 지난날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도 섞여 있다는 사실.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오직 이 세상은 나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고 정말 겨울에는 추워야 하고 여름에는 더워야 하고 갖가지의 바이러스 질병에 시달리다가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가야 할, 어차피 왔다 가야 할, 잠시 머물다 가야 할 세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저 천국을 목적하시고요, 천국을 준비하시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낙오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